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제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읽기도 두려울 만큼 무서운 심판들에 대한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미 믿고 있는 것은 심판은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건지시기 위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앞에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지구촌인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러므로 심판 중에, 두려움 중에, 이러한 공포스러운 중에 성도들이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가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거 놓치면은 안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이게 우리 교회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풍우가 불지라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9가 와도, 29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 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본질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부르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언약의 확신을 반드시 새겨주시고,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벗어난 것이 있다면,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와 성도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린 혹은 오해하고 있는 혹은 가볍게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하고 통치를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확장하여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신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이에요. 우리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뭐 몇 명 모여가지고 교회할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에서는 여호와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교회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각 성도들의 심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움직이는 무형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우리가 여호와의 산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해놓고 이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얼른 떠오르는 게 뭡니까? 베델 하죠. 베델. 아무도 없는 망망한 그러한 두려움 속에 길을 잃어버린 광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안연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11조를 드리며 내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겠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중에 야곱을 만나고 그 땅을 루스를 베델되게 하신 것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루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전의 엄청난 기적이에요.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곳이 성전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고강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았거든.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들이 많은 만민이 같이 올라가며 몰려가며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가자, 여호와의 산에 가면 산다. 가자, 여호와의 산에 가면 길이 보인다.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산 위에 산이 설 것입니다. 섬 위에 산이 설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섬과 뭐 산 이런 것들은 작은 산 이런 거 다 민족들을 말하는데요.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여호와의 산에 대하여서 그 정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민이 모이는 곳이에요. 만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만민이 모이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성전으로 세우십니까? 왜 보잘것없는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며 나를 성전으로 만드십니까? 나 하나 빛나라고요?
나 하나 성공하자고요? 나 하나 기적 같은 복을 누리자고요? 아닙니다. 만민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사람이요 여호와 앞에 모인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필요할 때마다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돼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 나 자신을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이 땅의 많은 민족들, 이방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의 나라, 귀한 성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여호와의 산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오늘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예루살렘, 2절 하반절에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살펴보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고기를 물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외친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외칠까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말을 하면은 좋아하게 되고 원하는 말을 하면은 내 입에 고기를 물려줄 것 같으니까 거짓 평안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구하고 뜻을 정하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가장은 아닙니다만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외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생활을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걷는다. 영어 성경에서는 walk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와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도 에녹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할 때에 동행도 역시 walk,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행사가 아니라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이에요.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방향으로 걷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믿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동산이 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뜻이 같은 방향이 같은 걸음을 걷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어떠한 세상에 이 지구촌에 전쟁의 바람, 질병의 바람, 경제의 바람,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 입술 벌려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이,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이름 성도, 주님의 나라 그림자처럼 세우신 교회,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저희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귀를 간지럽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 주신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이 하루를 주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가 혹시 잃어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기둥 세 가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나누면서 제목은 만민이 하나 되는 곳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산에 서는 감격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겠다 결단하시고 우리의 작은 가슴에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크라이나의 불쌍한 심령들, 혹시라도 예수 이름 들어보기도 전에 죽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장 큽니다. 왜 전쟁이 멈춰야 할까요? 저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민족이든지 품고, 나도 알지 못하는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이라면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산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와 함께 걷는 이 땅의 민족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를 나누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